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11일 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오늘 삶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 자, 우리 앞서 우리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도 받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에 대해서 밝히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도 신앙생활의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나와요. 첫 번째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으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은 이론적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목적적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로서의 이 믿음이고 방향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론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믿음은 어디 있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이 목적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아,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믿음의 완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생활이 말씀인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613가지나 되어지는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이거를 철저히 지켰고 소득의 11조,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 믿음이 좋구나 이런 인정을 받아야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적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노릇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목적적 믿음, 실천적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내가 모른다 라고 부인해 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을 이게 마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워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주무실 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이제 그 4장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 믿으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거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할까요? 지식적 믿음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풍랑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이 누구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셔,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 이거 아는 믿음을 지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이 믿음이,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우리 17절을 보게 이제 끝부분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실천적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천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이제 앞서 지식적 믿음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연합하는 이 목적론적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전인적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정의,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는 뭐예요? 머리, 지식. 정은 뭡니까? 마음. 의는 뭐죠? 의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머리만 깨어 있고 몸은 못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뇌성마비, 뭐 이렇게 지체 장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몸은 멀쩡한데 뇌가 죽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뇌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지정의, 이것이 다 살아있을 때에만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이거는 지정의 중에 뭐예요? 머리 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목적론적 믿음, 지정의 중에 뭐예요? 정이잖아요. 마음에 모시는 거니까 정.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천적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의를 얘기하는 의지. 자, 그러니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지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나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이래 버리고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믿음 없이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는 고장난 믿음인 것이고 뭔가 장애가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바로 이 의지적인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 볼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살리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제세타이라고 하는 단어의 미래형 그 단어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요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로 요 제세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영생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지만 용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문장을 우리가 직역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바른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 믿음, 지식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믿음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어질까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고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일들을 당할 때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며 육체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어지고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의가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연결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내가 죽은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좋은 것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나쁜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좋고 나쁨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다면 아직 내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여기는 화장터다. 지금 내 몸이 타고 있다. 이게 장난 전화를 걸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 주둥아리는 덜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이거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말로만 맨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말로 떠들어서 될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그 주둥이만 살아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세상에서 좋은 일들, 나쁜 일들을 만날 때 습관적으로 생활하며 살았던 거예요. 습관을 따라 살아갔던 겁니다. 그 늘 하던 대로, 또 부모님들에게서 배운 대로, 예를 들어서 돈을 벌면 좋다, 내가 이제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건강이나 돈을 잃어버리면 나는 슬프다,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왔고, 내 지식을 통해서 살아왔고, 세상이 정해주고 있는 원칙과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습을 쫓아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러한 우리 삶의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습관을 따라, 경험을 따라, 지식을 따라, 또 기분을 따라, 의지를 따라, 의욕을 따라, 원칙을 따라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내 삶에 실패를 맛봤다고 칩시다. 자, 이를테면 뭐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또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또 뭐 혹은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실패를 맛볼 때에 우리는 그 예전에 하던 대로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의로 하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없으신 분이시니 우리에게 선의로 하시는 일들이고 이 일은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어진 일들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들을 마음의 실망과 좌절로 받아들여서는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쇼핑을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가서 내가 물건을 사요.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는 당연히 야 이거 내가 사면은 기분이 좋겠지? 이거 사면은 내 마음이 흐뭇하겠지? 이거 뭐 이제 바라볼 때 충동적으로 이거를 살 수도 있고 뭐 결국은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 쇼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미역 하나 콩나물 하나라도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 살아가요. 기분에 따라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나타낼 때도 있고 때로는 의지가 꺾여서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뭐 의지가 있고 뭔가 으쌰으쌰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걸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내가 뭔가에 실망하고 실패했다고 그렇게 의지가 꺾인 채 살아가는 것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좀 전에 내 기분 따라 사는 것 아니고 내 의지 따라 사는 것 아니고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된다. 좋은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거 지금까지 몰라서 못했던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왜 안 되냐? 우리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에는 당연히 세상을 통하여 들어오는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뭔가를 사기도 하고 어떤 것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좋고 싫은 일들 앞에 복음으로서 십자가로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고백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제 믿음만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래 나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은 사람이니까 믿음을 통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될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들마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머리로는 인정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고백을 하긴 하죠. 그런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게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잖아요.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로마서 14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래요. 그러면 내가 콩나물 하나를 사고 두부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않고 야 맛있어 보이네? 라고 이거를 구입을 했다면 이것도 죄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나 행한 거 죄뿐이다. 나 행한 거 죄뿐이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오면서 남한테 사기친 거 없고 남한테 해끼친 거 없고 내가 지금 자식 키우고 열심히 돈 벌고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냐? 아니요.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하나님 기쁘게 하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인데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했다가 베드로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혈육으로서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네 마음을 감동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 이제 베드로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금방 성령의 역사가 있다가 금방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믿음이 되게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질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예수님의 명령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의 좋음에 대해서, 세상의 나쁨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대해서 좋고 싫음이 죽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을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밖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서 이제 결단을 하면서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깎아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생활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생활화를 지속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살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대해서 좋고 나쁨에 대한 감정이 고스란히 내 마음에 들어와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돈 한 뭉치를 이렇게 들고 있다고 쳐봅시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 느껴지지요? 자,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좋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좋음에 대한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엄청나게 좋은 분이야. 이 하나님이 바로 천국인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좋음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돈 한 뭉치를 들고 있을 때의 이 기분 좋음보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의 기분 좋음이 훨씬 더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느껴져야 이게 바로 목적, 농적,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건데,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엄청 좋으신 분이셔, 하나님이 천국이셔, 머리로는 분명히 알거든요. 말씀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 이 좋음이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고장난 믿음이란 말이죠. 자,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무슨 얘기예요? 재물의 좋음을 내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의 좋음도 겸하여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좋음을 내 마음에 가지면서 하나님의 좋음도 겸하여 가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세상의 좋음에 대해서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원리가 있어요. 잘 보세요. 세상의 좋음을 내 마음에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좋음도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좋음을 먼저 내 마음에 집어넣고 세상의 좋음을 넣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음을 내 마음에 먼저 집어넣으면 세상의 좋음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좋음을 먼저 붙들고 이거를 마음에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좋음은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어요? 못 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자꾸 착각을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세상의 좋음도 내 마음에 집어넣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의 좋음도 내 마음에 있을 수 있어. 돼요? 성경이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자꾸 우겨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믿음을 얘기를 해요. 이론적 믿음, 지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목적론적 믿음, 정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의지적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다 있어야 전인적 사람,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믿음 가운데 어떤 것 하나라도 빠져 있을 때에는 이것이 온전한 믿음,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마음에 넣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것이고 또 뭡니까? 기도의 응답도 받는 것인데 이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지정의적 믿음, 전인적 믿음,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자꾸 이론적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자꾸 우기는 그런 어거지 쓰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